오늘 계속해서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신 것처럼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은 흉년이 들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며느리들 중에 이 룬만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 12절과 13절 말씀 어제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남편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떠나가라,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것이 오른쪽을 얘기하더라도 때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말들이 가끔 있죠. 그 어느 시골의 노 부부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상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 편지에서 이 노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잘 있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있다만 왜 전화도 안 넘겨. 옆집에는 이번에 새로 보일러도 놨다고 하더라만 우린 상관없다. 너들만 잘 살면 되자. 아내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안 그려? 그나저나 옆집에 새로 놓은 보일러가 어디 거라 했지? 다시 카메라를 보면서 뭔 상관이야? 옆집은 최신형으로다가 보일러를 놓고 자랑을 하더라만 우린 관심도 없다. 그래도 그 집 보일러가 최신형이라 방은 따뜻한가 보더라. 딸들아, 사위들아, 집에나 한번 내려와라. 손주들 얼굴은 봐야 할 것 아니여? 우린 보일러가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쓸만한 한기에 보일러 신경은 쓰지 말고 참말이여 라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했답니다. 보일러 사달라는 말일까요? 사달라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 넥타이가 멋있다고 이렇게 3번 이상 얘기하면 그거는 달라는 얘기니까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두 며느리들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그래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캐치하지 못한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읽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시험 삼아서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에게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은 그 시험을 아주 잘 통과했습니다. 인생에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3가지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여인을 통해서 3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오르바처럼 모압에서 다시 모압으로 가는 길. 그 세 번째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 유다로 가는 그 길, 세 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보다가 잘못된 길인 걸 알아서 돌아오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중요하고 꼭 선택해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늘 이스라엘 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또 이방의 공동체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방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호소와 외침이 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침에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이방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늘 하나님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 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또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방인 공동체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혼란과 어려움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반복해서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 1절과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민수기에서 보면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남편,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남편도 데려다가 같이 제사할 것에 대해서 강청하고, 장로님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이 와이프가 계속 강청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 못하죠. 네.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얘기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제사할 때 같이 제사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빠지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위험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연병이 일어났고 그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공동체에 머무르기보다는 뭔가 조금 뭔가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한 그런 공동체에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가만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발을 한 발이라도 내딛었으면 그것 걷어 들이시고 이방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즐거운 상황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처럼 외치기도 하시는데 오늘 이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 고통 주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깨달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여인이 아름다운 것은 효성이 지극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여인에게 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룻기가 지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은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운 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인류 구원의 길 속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그냥 효성, 참 이런 효부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아름다운 효부가 믿음 좋은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까지 직하면 좋긴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이 룻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이 구속사의 길들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외침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이 마음의 귀가 열려서 듣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서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장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은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그 외침, 그것은 살아남으라. 살아남아서 이 길을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힘들고 또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을 살짝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가게 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낭망하여서 지쳐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것이 아니죠. 통과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가다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가도 죽고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정하여서 계속해서 가는 것. 방향이 없으면 그냥 헤매잖아요.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영어 발음은 direction인가요?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복종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관광객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그 길을 거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을 정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순례자가 되어서 인생 여정,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거쳐가 하나님이 목적하여 방향을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희 집이 그 라크레 센터 쪽인데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다 보면 프리웨이를 2번 타요. 짧게 타요. 210번과 이 2번 프리웨이를 타게 되는데요. 가끔 공사를 해서 그 엑시트를 막아놔요. 어떤 때는 2번 프리웨이도 막아놔요. 그러면 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가끔 막아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에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210번 웨스트 쪽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가야지라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210번 웨스트도 막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웨이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렇게 표말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온통 모든 길들 거의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뚫려 있어가지고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 설교하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무슨 본문을 설교하는 거였냐면 그 화요일 본문을 선택하자고 월요일 본문을 선택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날입니다. 아주 설상가상이죠. 아주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소개해 놓은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길을 가고 정확한 것을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잘 아는 길, 대충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그냥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라도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이정표가 있을 텐데, 분명히 방향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정표가 있죠? 여러분의 주신 나침판이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면
그것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헤맬 일이 없습니다. 관광객처럼 그냥 십자가가 예쁘니까 그냥 귀에 걸고 코에는 안 걸고 목에 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거기에 도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향해 가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였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이전에 룻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았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알려주신 그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를 쫓아서 나침반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존재가 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전에 가졌던 그런 이방 공동체의 그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져 있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예. 점점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눈이 침침해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2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희락, 기쁨 그런 의미가 내게 더 이상 없다. 오히려 마라,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어울린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세 타령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전능자의 그 히브리 표현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본문들을 보면 창세기 17장 1절 2절, 창세기 28장 3절 4절, 또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것이 등장하고요. 또 민수기 24장에서도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같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변화돼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축복하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집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의 집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다윗, 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 속에서 이 전능자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 마지막에서도 보면 이 다윗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것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능자께서 자기의 지금 마라와 같이 쓴 상황 속에서, 쓴 인생 상황 속에서 다시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기쁘게 막 가자, 다 될 것 같다, 가자 그러는데 이 마라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쓴 물을 만났잖아요. 써서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다라고 원망하니까 그때 그 마라의 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물을 먹고 다시 살아서 또 그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쓴 것을 변하여 달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중심 가운데 어쩌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한 길을 정하여서 그 길만을 걸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나오미가 벌받았다. 벌받아서 이렇게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Lord has afflicted me.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NIV 성경의 각 줄을 보면 The Lord has testified against me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죠. 이 히브리 번역을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징벌이지만 징벌로 받아들이면 징벌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신다, 내게 뭔가 증거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과 그 광야 같은 그 상황들이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쓴 것을 변화시켜서 나옴이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2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만 20절에서는 모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룰루랄라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22절에서 얘기함을 통해서 혹시 긴장감을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기서 어느 때에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느 때에 이 모압으로 갔었습니까? 흉년의 때. 뭔가 핍절해 있고 뭔가 소망이 없고
뭔가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추수의 때, 풍족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실 때 그때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려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띄십니까? 바라기는 눈에 띄는 것이 질병과 고통과 곤란과 환난, 어려움, 광야 같은 것, 그것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그것을 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